우리 기독교에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감사의 절기와 또 특별한 절기들이 있지만 그 절기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그리고 그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라면 세상은 오해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참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아마 무슨 구원이 죽음으로 끝나냐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권력이 더 강하다라고 오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또 그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세상이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런 여지도 없애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생명 가운데로 일어나셨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승리하신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십자가도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는 세상이 오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세상에 오해의 여지를 두지 않는 참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의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또 부활을 통하여서 일으키신 그 영광은 여러분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과거에 지나간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현재형의 사건이고 현재형의 사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일, 지나간 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면 내가 꼭 고난받는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집에 갈 시간 없이 곧바로 출근하고요.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또 월말까지 이번에는 껴서 일찍 퇴근할 수도 없고 늦게 오면 집에 와서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뿐 아니라 마치 내가 고난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고난주간이 다른 주간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냈었고, 또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우리 자녀들도 여럿이 나와서 일주일 개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도 그렇게 지낼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느끼면서 또 때로는 괴로우면서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는 말씀이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괴로운 사건이고 슬픈 사건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건인데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눈물 흘리고 인상 쓸 사건인데 오히려 그 가운데 웃고 기쁜 얼굴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왜 고난이라는 건 정말 슬픔과 눈물과 인상 쓸 사건인데 그 가운데 기쁨으로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조광지처라는 말을 아십니까? 조광지처 무슨 뜻입니까? 오래 함께 온 사랑하는 아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조광지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조광지처라는 말을 글자 하나하나로 뜯어보면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입니다. 여기에 조자는 술지개미를 이야기하고요. 강은 쌀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광지처는 술지개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 함께했던 아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내라는 뜻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말이 그런 뜻을 갖게 되었나 고사를 보니까 이 말은 동한이라는 나라를 세운 저 중국의 동한이라는 나라를 세운 광무제 때 있었던 일을 그 배경으로 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무제의 누이가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왕이 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혼자 살게 하기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현명하고 어진 많은 신하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이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송홍이라는 사람이 자태 위엄이 있고 덕행과 재주가 두루 뛰어나서 따를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 송홍이라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신하를 부릅니다. 왕이 이 송홍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존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송홍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이 듣기로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사귄 벗은 잊을 수 없고 술지개미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쫓아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왕의 이야기를 정중하게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조광지처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사랑하는 아내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그 사랑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낸 그 사랑이 더 깊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고 기쁘고 그리고 참 즐거운 것으로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의 역사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보다 더 깊은 교제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는가. 세상에서도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는 그 친분이 두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는 죽을 때까지 정말로 각별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도 고생을 함께한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도 고난의 교제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 고난 가운데 교제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것이 없었으면 다시 살아나심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한다면, 그 고난에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함께 교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닥치면 주님 앞에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이 사귀는 시간이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조광지처 부부의 우애가 두터운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친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광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고난으로 교제한다면, 두 번째, 영광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고 또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 집안에 참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은 무엇 때문에 있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그릇된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고난은 우리가 속히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이 두 번째 종류의 고난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고난을 받는 것,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시 고위 관료였는데 왕의 신상에 절하라 라고 내린 조서를 따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을 어기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은 벌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벌을 받게 되었냐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어떤 불이냐면 우리가 그냥 종이 좀 태우고 나무 좀 태우려고 피우는 불과는 다른 불입니다. 풀무불은 쇠를 재련하기 위해서 피우는 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쇠, 강철을 만들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 강철을 녹일 정도로 아주 강하게 피우는 불이 풀무불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스불 정도에도 우리는 대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것보다 훨씬 더 화력이 센 이 풀무불은 그 안에서 겪는 고통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람들의 질시를 받아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아주 뜨겁게 그 불을 피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참으로 큰 고난 가운데 아주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이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와서 보니까 그 안에 4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저 속에 들어간 사람이 4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3사람만 결박하여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4사람 보니 4번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때로 이 땅에 까닭없이,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2번째 종류의 고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죽음에 이를 것 같은 몇 번의 그 큰 고난들 가운데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받는 자는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쓴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잡혀가고 죽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어린 소년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난 어떻게 하죠? 난 죽는 게 무서워요. 그때 이 코리의 어머니는 코리의 이 물음에 자상하게 대답합니다. 코리야, 우리가 기차를 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지? 정거장에서 기차표를 사야지요. 그럼 우리가 언제 표를 사지? 기차 타기 직전에 사지요.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표를 주실 거야. 지금은 죽음이라는 고통,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라고 이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또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하늘나라의 저 생명의 근거가 되셨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고난 끝에 가질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끝을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끝을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잠시 잠깐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를 영영 쓰러뜨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괴로우면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영영 쓰러지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끝맺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여전히 있는 바 되어서 그 영광이 우리가 함께 누릴, 우리가 앞으로 차지할 귀한 약속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짊어지는 자에게는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약속이 유효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의 소망을 가짐으로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라는 말은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순리대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냥 밀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릴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하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으므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고난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여러 책들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한 문구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베드로에 대한 아주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이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 이 한 절 말씀으로 고난에 대해서 보지만 베드로전후서에 보면 참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베드로와 그리고 같이 있었던 이 신앙 공동체가 고통받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고난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현재는 슬픔이었습니다. 현재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부활의 생명을 보며 이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증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영광의 소망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영광의 소망을 꿈꾸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시간에 그와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가득 담는 복된 이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